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오늘도 또 키를 조금 높여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살롬살롬 행복한 주일입니다. 살롬의 나라, 살롬의 도시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인데 지금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 어제까지 통계에 의하면 한 3,500명 이상이 생명을 잃은 참 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땅에 정말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또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군사 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언돔이 있고 그리고 최첨단의 방어 장비와 요격 미사일들 또 정예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마스의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드론의 공격으로 시스템이 파괴되어지고 초기 방어에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한 그런 신뢰를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또 전쟁은 휴전 상태로 있습니다. 북한은 하마스보다 훨씬 더 무기가 강력하고 핵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의 최첨단의 방어 시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하고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지키고 정말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 평화를 지키는 것이 뭐냐?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뭘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증거하시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에 베스트 10 최고의 장면 10가지를 뽑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남자 3000m 롤러스케이터 계주 결승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등으로 들어오다가 0.01초 차이로 섣불리 세레머니를 하다가 아깝게 0.001초 차이로 1등 자리를 내준 정말로 그 선수들 너무 아쉽고 우리가 생각해도 할 정도로 아쉬운 장면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1등을 놓친 미리 세레머니를 한 그 선수보다 2등으로 오다가 0.001초 차이로 1등한 그 대만 선수의 모습이 그렇게 오랫동안 제 내리에 있었어요. 우리 직접 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기억나시죠? 바로 저 1m도 안 되는 이 핀시 라인을 남겨두고 이제 1등인들 당연히 알고 세레머니를 하는 그 순간에 바짝 따라오던 2등의 대만 선수가 다리를 쫙 뻗어서 0.01초 차이로 우승을 합니다. 근데 저 다리 한번 보십시오. 다리 거의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야, 전 저게 너무나 가슴이 바로 이 핀시 라인이 바로 직전이잖아요. 당연히 저기서 1등이죠. 저렇게 다리 찢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거 안 했으면 당연히 1등입니다. 그런데
이 등으로 달리는 대만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끝쯤이 통과할 때까지 다리를 정말 찢어지도록 저렇게 뻗어서 1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에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들지만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신앙의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또 전도를 하는 일에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가랭이가 저렇게 찢어지도록 저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냐? 내가 저렇게 저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내가 붓는가? 한 주간 살아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배를 드리는 일과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이런 일들에는 정말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 가랭이가 찢어지더라도 한번 다리를 뻗쳐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은 가랭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이 찢기고 아예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몸이 다기를 다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열정과 열심을 퍼부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무려 똑같은 내용이 3번이나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천부장 앞에 신문을 받을 때에 오늘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가이사라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또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이 회심의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사도행전 한 권에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단지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3번씩이나 되풀이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성천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 전도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설교를 듣고 회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아주 이 독종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실제로 자기 눈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질병이 고쳐지고 불치의 질병들이 예수를 믿고 고쳐진 간증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미치광이들, 광신도들이라 치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증거가 나타나도 전 전부 사기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회와 우리 종교를 소란케 하고 또 불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살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지금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지금까지 전도를 해도 아무리 설득을 하고 모든 증거를 제시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적을 보여줘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불치의 질병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봐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불러다가 예수님 세우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곱게 나타나면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나면 내가 환상을 봤나 봐, 이거 신기루일 거야, 내 착각일 거야, 뭐 그랬을 거예요. 아예 바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강렬한 빛을 막 비춰버려, 발사해버려. 사도 바울이 땅에 딱 엎드려졌어. 엎드려졌는데 눈알이 확 뽑아버려. 눈알이 뽑힌 건 아니고 실명이 되어버렸어. 바울이 너무 당황하여서 도대체 당신 누구요? 이름까지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기절초풍하는 거죠. 아이고, 죽었구나. 끝나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작정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나의 정인으로, 이 일의 정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는 3년 동안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에는 박해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뭘 이야기해 주려고 이 이야기를 3번 할까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바울을 끝까지 추적하여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하나님의 그 끈기,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앙생활 시시하게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리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으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좀 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안전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사랑에 항복하고 굴복하여서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딴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 역전을 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과 8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은 바 되었는지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5장 8절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암선고를 받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큰 데가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혹시 불충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뭔지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의 이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제는 내가 그래도 죄를 아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나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패악무도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추적해 와서 그를 변화시킨 그 사랑에 감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부터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것이 그냥 감탄이요, 이것이 감격이요, 감동이요, 그렇게 끝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에도 나는 굴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신앙의 행진을 계속한다. 그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과 기근과 핍박과 권세자들과 세상에 그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하노니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그 사랑을 확신을 갖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단두대에서 목이 끊어졌으면서까지 그 끊어진 목이 전설에 하면은 떼굴떼굴 구르면서도 예수 예수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도의 말을 만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이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셨어. 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환난 핍박 기근 시련 악에서 나를 건지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셨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애기 낳아놓고 난 모르겠다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소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삶을 이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며 살아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요 응원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그랬겠습니까? 언젠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20세기의 복음 운동가의 최고의 복음 운동가요 또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에 비유하는 거 너무 불경스러운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존 스토트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영국인들에게는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말이 너무나 친숙하고 의미심장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 첫 표현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쓴 182행이나 되는 천국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사냥개라고 하는 시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죠.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무슨 시인지 이게 무슨 소설인지 모를 정도로 긴 분량인데, 이 바로 프랜시스 톰슨이 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 시가 이 182행까지 있는 참으로 긴 시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유명해졌고 이 시는 온 영국인들의 사랑받는 시가 되었어요. 이 시에서 이 프랜시스 톰슨은 이 천국의 사냥꾼을 하나님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만유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지친 인간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찾아오시며 또 마음의 빈 곳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마치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도망친 영혼을 추적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명렬한 사냥개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로 안내하는 인도자라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탐복하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이에요. 그 시의 긴 내용인데 앞부분과 중간과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과 흘러가는 웃음 속에서 그를 피해 숨어 있었다.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이제 그 기나긴 추적의 진동이 한층 가까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객노한 바다처럼 나를 둘러싼다. 그 발걸음이 내 곁에서 멈춘다. 결국 나의 어두움은 사랑으로 내미신 그분의 손 그림자란 말인가? 아, 어리석고 눈물고 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네가 나를 쫓아내므로 네게서 사랑을 쫓아냈느니라 하는 이러한 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열정, 끈질긴 휴적, 그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평안과 안정과 소망과 담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열정 때문에 오늘까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 신앙은 반응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반응이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 그리스도께 대한 반응,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반응, 사랑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다 집요하게, 어떤 경우에는 3대의 신앙을 거쳐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와 유교에 뿌리 박힌 그 가정에서 나를 찾아오신 분들, 어떤 경우에는 술고래였던 나를 찾아오신 주, 어떤 경우에는 10년을 세수명 축제와도 안 믿을 나를 찾아오신 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열정에 대하여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거기에 대하여 나는 어떤 반응으로 응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딴 건 몰라도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열정과 책임과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그 책임, 사랑은 책임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차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리고 결혼해 살다 보니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랑하는 감정, 그 장밋빛 같고 마이 달링, 자기, 여보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랑의 감정은 1년 중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살살 녹아드는 사랑은 뭐 1년에 한 2-3번. 첫 번째는 결혼기념일 날, 결혼기념일. 그것도 또 놓칠 때가 있죠. 남편 생일날, 아내 생일날, 뭐 그런 때는 그래도 좀 서로 마주 앉아서 사랑을 나누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들은 술 먹고 그냥 내가 집을 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래서 술 한잔 하잖아요. 그리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왜? 책임이라고. 책임. 그러한 남편 이 왼수 그러면서 쫓아내지 않고 또 옷 갈아입히고 또 해장국 끓여 먹이면서 잠자리에 눕히는 거죠. 왜? 그게 책임이거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요. 늘 사랑스럽고 예쁘던가요? 저놈 자식 빨리 장가 보내버려야지, 빨리 시집 보내야, 빨리 치워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치워지나요? 죽을 때까지 안 치워지는 거죠. 그게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고 구원하고 은혜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책임은 남아 있어야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책임은 남아 있어야죠. 세상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책임은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책임도 없어요. 이웃에 대하여,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 대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도 없고 책임도 없다. 그러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교회를 떠나버려야지 화가 나요. 그럼에도 남아있어야 되는 게 뭐죠?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있었다가도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 분쟁과 갈등과 아무런 세상 속에서 하루에도 10번이고 20번이고 자살을 결심하면서 하루를 버텨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책임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저 사람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저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쉽게 생명을 끊지 않을 터인데, 그런 책임은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과 책임 때문에 예수님께 매인바 되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이건 책임이에요. 사도 바울인들 늘 기분 좋고 사랑스럽고 가슴이 흥분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어떤 때는 바울도 몸이 안 좋아요.
가기 싫고 저 핍박하는 사람들, 바울도 인간인데 그 원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더라도, 길을 막더라도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 책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때는 흥분이 되고, 어떤 때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이 새 생명 축제를 21년째 하면서 또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부담이 있죠. 당연히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부담 없이 사나요? 여러분 자식이 부담이 안 됩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나가는 직장은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담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담을 지고서도 살아내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부담 당연히 가지죠. 교회에 대한 부담 당연히 가지죠. 그것이 내가 이 교회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책임 안에 있는 사람의 자세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독생자를 보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원하셨던 일이 무엇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천년을 맞는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애타하시는 것이 베드로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영혼이, 이 모든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기뻐 춤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달라졌을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통째로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꼽는다면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전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와서 예수 믿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합하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열정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가 되면 온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선거들 되면 우리 교회 앞에도 와서 인사하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띠하고 어떤 때는 뭐 호돌이하고 손에도 이상한 장갑 끼고 1번, 2번 해가지고 하면서 근데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까? 그리고 이 파란당의 사람들이 하면 빨간당의 사람들이 욕을 하고 대판 싸움을 하고 또 빨간당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또 파란당이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얼굴에 철판 깔고 선거철만 되면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선거운동합니까? 띠띠고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무슨 대단히 자랑스러운 온 국민의 존경받는 그런 일도 사실은 못 되잖아요. 서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합니다. 선거 활동을 한다고. 이제 내년 봄 되면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드는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적어도 국회의원 선거 홍보하는 것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도 탈 쓰고 좀 할 수 있는 것 동원해가지고 최소한 국회의원 선거 활동하는 한 달보다는 더 열정으로 예수 복음 전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보다 그렇게 알아먹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실제로 지난 수요일에도 또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들, 토요일에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정말 열심으로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에요. 저도 지난 수요일 와서 같이 전도하는데 우리 NLCC 대원들은 띠를 안 뜨고 그냥 가더라고. 왜 띠 안 뜨고 하니까, 띠를 띄고 갔더니 아파트에서부터 아예 경비실에서부터 거부 반응이 오더래. 그래서 띠를 풀러 제키고 게릴라 작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야, 열심히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이슬비 NLCC는 이게 또 지하철은 앞치마 두르고, 이슬비는 띠 뜨고 저도 띠를 띠르고 이렇게 가는데 한 대 6명, 7명 이렇게 쭉 가는데 벌써 그렇게 행진해 오는 것만 보고도 이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봉고차 4대 있으니까 나, 우리 이목사님, 조목사님, 임목사님 다 운전할 줄 아니까 봉고차 4대 다 줄줄이 서울서교회 간판 붙었으니까, 가랜동은 그렇게 골목이 있어서 안 되죠. 여기는 넓으니까 왔다 이렇게 4대가 한번 쫙 가면 이것도 큰 전도가 되구나. 우리 그거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지난 토요일은 우리 이목사님하고 같이 11시에 가랜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왜 갔느냐 하면 지금 이때는 우리 전도 시즌이잖아요. 20년 동안 우리가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때 전도했거든. 토요일 날이면 틀림없이 그 전도를 했는데, 우리 아니면 누구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전도하고 있는 팀이 있나 가서 돌아봤는데 아무도 전도하는 팀이 없어요. 다른 와서 이제 물어봤더니 전도하는 팀이 없대요.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기 우리 전도했는데, 지금 이때 전도해야 될 텐데 이 지역에 전도하는 사람은 없구나. 우리 가랜동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나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수요 전도대는 여기 와서 다 이제 전도할 건데, 수요 전도대에 속하지 않는 분 가운데 수요일 날 가랜동 전도하실 분은, 교회로 오실 분은 오셔도 되지만은 우리 가랜동 옛날 교회 서교회 앞에 그 서가랜공은 정자 아래로 다 모여 주시기를 바래요. 저하고 조 목사님하고 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아무도 안 넣으면 둘이서라도 이제 할 거예요. 아마 넣으시겠죠. 넣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셔도 되고요. 11시에 거기에 모이시면 돼요. 교회로 오실 분들은 10시 30분에 오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전도해야죠. 나중에 이제 순복음교회가 본격적으로 하고 다 전도하면 그때는 우리가 빠져서 이쪽 하면 되지만, 지금 전도 안 하는데 가랜동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다 오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전도해서 못 온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오시는데 왜 못 옵니까? 멀리 있다고 못 온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아무리 뭐래도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까운 데서 전도하세요. 난 교회까지 나갈 힘이 없어서 바쁘고 못 온다.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여러분 동네 이웃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까? 꼭 우리 교회만 와야 됩니까? 이번 기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은 다른 교회라도 가도 돼. 그리고 왜 우리 교회 못 온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이곳에서 저거까지 어떨까? 이 사람은 집이면 돼 어떨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신림동에서 오시는 분 계세요. 신림동에서 오시는 이분이 가랜동에 있을 때 새생명 축제에 때 한 번 왔어요. 여러분, 신림동에서 가랜동이 어디입니까? 전철을 2번 갈아타야 돼요. 새생명 축제 때 그런 사람 와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생명 축제 때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니는데 지금 순장님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씩 교회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나오지 못하면 전도하시라고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열심을 내어 이 복음 전도를 위해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야 될 자상들이 있으면 전도지 한 당이라도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전도해야 될 때 함께 넣으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생명 축제 끝나면 전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새생명 축제가 전도의 시작점입니다. 전도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전도 동아리들 만들고, 전도회는 이제는 완전히 전도 체제로 전환을 했어. 전도회의 고민과 염려와 기도와 모든 행사는 전도회는 전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계속 수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정말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어요. 502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이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바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님 함께 하시겠네.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이 복음 전파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시간이 되고 이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과 또 나라와 열방 복음 전도를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의 저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북녘 하늘 아래 우리 동포들 우리 남한과 북한도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